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아들의 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어린 아이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어린 아들이 아니고 유업을 이을 장성한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하겠습니다. 종이 아니고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몸에 그렇게 인식되도록, 그죠? 생각 안 해도, 의식 안 해도 나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지. 이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종으로 산다는 것은 영향권 아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의 지배 아래 사는 거잖아요. 아들로 산다는 것은 영향을 미치며 사는 것이고 주인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로 살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종으로 살도록 자꾸 이끄는 율법은 도대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복음 이외에 무언가가 더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고 여기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꾸 그곳으로 이끄는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영적 아비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욕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들의 행복과 승리를 위해서 바라는 것들이죠. 물론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한계 때문에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바람을 잘못 전달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우리의 바람이 전달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 싫어하기도 하고 또 할 수 없는 것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원치 않는 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녀가 개입되면 부모는 이성을 잃게 된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가르칠 때 보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참 이상한 것인데 그러니까 부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성도와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이 아니죠. 그죠? 복음서에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많은 편지 속에서 바울은 자기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영적 부모와 자녀로 인식하고. 월급 받는 목자가 아니고 양의 주인인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바울이 생각합니다. 바울이 커버하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성도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케어하고 관심을 가져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마음속에 성도들을 향한 생각은 쟤들은 내 양이고 나는 쟤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목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목적지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로서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변명하면서 내가 100에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 맞기도 하고 3번 맞기도 하고 또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과 핍박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열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그 일을 다시 하겠다. 그 일을 다시 하겠다.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다시 대학생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권사님 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젊어지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저는 한번 다시 젊어지고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놈의 자식을 이만큼 키웠던 거를 또 다시 해? 저 신랑을 이만큼 키웠던 것을 또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다시 하겠다. 다시 하겠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바울이 이 성도들을 여기까지 오게까지 할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 어려움과 감당하기 어려운 추억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감당하겠다. 우리는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혜연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해산하는 수고를 모르겠죠. 그죠? 왜 해산하는 수고를 별로 안 겪고 아이들을 잘 놓았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해산하는 수고가 엄청 힘들게 여겨지거든요. 애들을 힘들게 놓았으니까.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가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또 아이를 잘 놓는 여자들도 잘 모르지만은 힘들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는 여자가 아기를 놓을 때는 죽는 것까지를 생각하고 출산한다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일을 오늘 바울이 다시 하겠다. 그 일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는 반드시 이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 하는 강렬한 열망이 서려 있는 말이죠. 오늘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수고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수고가 뭐냐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선한 목자에 대한 내용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선에서. 그렇습니까? 그 선한 목자, 싹군 목자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선한 목자는 양의 주인인 목자라는 이야기고 싹군 목자는 월급 받고 양을 치는 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월급 받고 양을 치는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가야죠. 월급을 다음에 못 받더라도 도망가야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면은 막 부딪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양을 잃으면 자기를 잃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 망하게 되니까. 여러분 직장 월급 받으면서 직장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또 사업을 경영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야 요즘 직장 우리 직원들이 7일같이 안 해. 내일같이 안 해. 그렇게 탄식을 하지만 내일같이 안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왜?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은 오늘은 안 그렇죠. 밤낮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 왜요? 그 사업이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지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쏟아부은 수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성도를 향하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쏟아부었는데 엉뚱길을 가고 만다면은 내가 일평생 쏟은 수고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면 성도를 사랑하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들이 내 인생이고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기 때문에 얘들이 망하면은 내 인생은 없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얘가 망하면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막 속이 덜 끓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놓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보면은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약함을 육체의 질병으로 혹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육체의 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그래서 이 인하여라는 말을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하여 혹은 때문에 혹은 기회로 혹은 통로로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이 전치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뒤 문맥을 살펴서 바울이 몸이 약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잘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몸이 약하면 집에서 쉬어야지 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 그것도 말이 잘 안 맞아요. 그죠?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을 통해서 혹은 연약함을 기회로 복음을 전했다. 사역을 했다. 라고 푸는 것이 앞뒤 문맥과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뭡니까? 연약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죠? 자, 육체의 약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육체의 약함은 너희들에게 시험거리였을 텐데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엉뚱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만한 그런 것이었을 텐데 너희는 그것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업신여기지 않았고 나를 내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를 생각했고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내 말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느끼기는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너희 눈이라도 나를 위해서 뼈줄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았냐. 물론 바울이 이제 눈이 나빴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너희 눈을 내 눈으로 대치할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질병이나 연약함을 꼭 그렇게 연결시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육체의 약함을 통로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육체의 약함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때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또 어떤 때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렇게도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약함은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그 시대에 만연되는 그 시대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진리를 따르는 방식이 아닌. 그래서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으로 비추어 볼 때는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내용이고, 그죠? 시험거리가 될 만한 내용이라는 거.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내가 무언가를 수고해서 영생을 얻는, 이런 것이 커먼 센스가 되어 있는 그 시대에 그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거야. 이런 사상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고 약함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그 약함,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강력한 왕으로 모든 권력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줄 것을 기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약함과 바울의 약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의 권능이라는 것은 권력과 강력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이는 그 힘이 복음이 말하는 능력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 수고로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는 세상이, 그런 사상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 당시에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그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나아갔고, 갈라디아 교회는 그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바울이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심령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당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런 바울을 마음으로 받았던 성도들,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받았던 그들,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바울을 받아들였던 그들을 마음속에 호소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책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이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이간질에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지금 타겟을 삼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 순례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복음에 덧붙여서 복음의 율법이 더해져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 순례자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권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율법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나와 너희들을 이간질시키는 거다. 은혜의 복음에 열심을 내게 하는 나와 이간질시키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10절에 보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주장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사를 갈 때 날짜를 받아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영향 속에, 그 지배 속에 사는 거죠. 만물의 주인인 우리들이 세상에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지뢰를 살고 있는 모습. 오늘 이들은 율법 때문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킴으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안 받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전통의 지배를 안 받고 있을 뿐이지,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율법의 지배 속에 살고 있음을 돌이켜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사람의 유전을 더하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삶은 신앙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종의 삶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로 31절에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하죠. 또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알레고릭하게 해석합니다. 알레고릭은 초대 교부 시대 때 사용되었던 비유 해석의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은 유효할 유일한 곳은 성경 자체가 알레고리하게 해석할 때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는 토끼의 눈은 왜 빨갛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눈이 빨개졌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사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걸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이 의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하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 신령하다 이야기하고, 성경이 밝혀주지 않은 것도 신령하게 다 계시를 받아서 깨닫는다 하면서 웃는 것 보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런 부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때는 굉장히 신령하게 여겨졌던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뭐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할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약속이라는 이야기하고, 하갈을 이야기해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서, 처음에 그 창세기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유를 바울이 이렇게 알레고릭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처럼 왜 토끼의 눈이 빨갛냐, 우리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알레고릭하게 해석하기를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로 그렇게 비유하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 무슨 그때 뭐 저기 예배드리고 사라랑 동침해서 이삭을 낳은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사라 부인이었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난 아들,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로 그렇게 비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의 아들을 핍박했던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비유적인 해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달라고 자기 남편에게 요청했고, 남편은 또 그 말을 들어요. 사실 이 도덕적으로 보면 안 맞는 이야기죠, 그죠? 아무리 그 아들이, 처음에는 아들이 지 동생을 핍박했다고 한들 그것을 먹을 빵 몇 개 주고 광야로 내어쫓는 것은 죽으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광야에 가서 막 울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과 둘째 부인을 내칠 수가 있어요. 이미 한번 저질른 죄 계속 데리고 살아야지 그걸 어떻게 내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도덕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부인은 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들은 못 내치잖아. 근데 성경은 내쳤거든. 부인과 아들을 내쳤는데, 그걸 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율법이 뭘 핍박한다고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면서 해석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그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도덕적으로는 사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율법과 은혜는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도덕적인 행동이 구약시대 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율법과 은혜라는 것은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런데 정복전쟁 때는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갓난 아기까지 다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는 맞지 않는 명령이에요. 자, 왜 갓난 아이까지, 철없는 갓난 아이까지, 힘없는 여자까지 왜 다 진멸해야 되냐? 소와 염소까지 왜 다 죽여야 되냐? 그것은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문명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속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이것은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서 망하게 해야 되는 일. 그런 이야기가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라는 것은 도무지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복음의 단순한 진리 이외에 더하려는 시도는 어떤 명목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 이외에는 어떤 좋은 미사 여구가 좋은 이유가 앞에 붙어도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부흥을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 이외에 더하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날 있습니다. 그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앞에 어떤 좋은 목적의 어구가 붙을 수 있지만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은혜의 복음 이외에 더하려는 시도는 다른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바로 새기고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들은 광명한 천사 같다 그랬어요. 그죠? 난 너희들 미혹하러 왔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미혹 안 될 거야. 네? 광명한 천사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야. 네. 여러분이 같이 오래 안 보면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죠?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해도 안 보고 멀리 있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뢰는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어렴풋해지면 뭐가 들어올 여지가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미혹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이단이고 이런 것을 공부할 거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가까이 지내면은 자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랑 다르네 하는 거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1, 2, 3, 4 적어놓고 이게 걸리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같이 있다 보면, 아내와 같이 있다 보면, 아들과 같이 있다 보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다. 요즘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언어를 빌리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의 다양성이 있겠지만은 가치관과 의식 구조가 완전히 전환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 변화된 가치관대로 아직 육신이 약해서 욕심이 아직 남아 있어서 몸과 마음이 몸은 아직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 가치관의 의식 구조가 완전히 일어나야 미혹받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빌자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항시 확인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이 이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영광과 연결되어 있으면 빨리 끊어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혹에서부터 나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가 열받는 일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죠. 아버지, 우리 천미 집사님 제일 가까이 있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열받을 때가 어떤 일이죠? 우리 요소를 제대로 못 살는 거지. 열받. 자기도 제대로 못 살 때가 많지만 아들이 제대로 못 살면 진짜 열받잖아요. 그죠? 최민희 어머니 어떤 것 때문에 열받죠? 말 안 들으면 열받. 말 안 들어서 열받는 정도는 좀 뭐 애교로 볼 수 있죠. 권현 집사님 뭐 어떤 것으로 열받죠? 예? 말대로 빨리 열받. 오늘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의 바울이 열받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뭐요? 종으로 사니까 열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힘센 다른 친구한테 가서 막 빵 사주고 막 심부름해 싸고 그러면 어때요? 눈이 확 뒤집어지죠. 그래서 성우 넌 절대 그러면 안 돼. 오늘 바울이 이 열받은 이게 뭐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속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하는 아들임을 잊지 말라. 그 생명을 주고받는 그 관계를 통해서 호소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나한테 눈이라도 떼어주도록 나를 사랑했지 않았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나를 받았던 너와 내 사이가 그런 관계 아니냐. 그러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들을 종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쳐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왜 율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열 아들로 인식하고 살아라. 그래도 봉학선생 아래에 있는 이유는 어딜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 어린 아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설교 때 끝부분에 잠깐 이야기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목적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가 뭘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의 맥락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그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자리까지 그거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지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목적지는 뭘까요? 적어도 자유하는 아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준까지는 너희들이 가야 되지 않냐. 종으로
힘센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무엇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향 아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바로 인식하고 그 아버지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더 크게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더 크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생각하기 이전에 적어도 우리가 삶을 사는 현장에서 무언가에 의해서 흔들리는, 무언가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종이 아니라, 정말 내 소견이 짧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복음에 옳다는 대로 발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자유하는 아들로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호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성도들이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종으로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주님, 바울이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종으로 사는 것을 견딜지 못하실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